네, 우리 새신자반 네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신자들이 다 어디 가셔가지고 이제 새신자반이 폐강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반을 사랑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새신자반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는 무엇이고 불의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배웠고 성경적인 개념도 좀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기독교가 진리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은 세상에 이렇게 득세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악하다 할 때 도대체 악이 무엇이냐라는 개념부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악은 선의 반대말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선하다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악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악인이 잘 된다라고 할 때 악하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슨 권위로 과연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평가를 하는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과연 사람이 사람을 이 선하다, 악하다, 그리고 나보다 더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좀 근본적인 물음이 좀 있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된다. 물론 이제 보편적인 우리에게 이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 안에서 악하다, 선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가 악인이다라고 할 때 성경적인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악하다, 선하다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본다고 하면, 성경적인 개념의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인이다, 그것이 불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신약 175쪽입니다. 신약 175. 성경을 가운데로 또 나눠서 우측에 신약 성경 175페이지, 16장 9절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 이 불의의 개념과 같은 개념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에 갔을 때 선하다, 악하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그 선하냐 악하냐를 판단하시는 명확한 기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가 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을 구별지어요. 우리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에 따라서 너희를 평가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는 그 과목이 싫다라고 해서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것으로 나는 평가받겠다라고 내가 주장한다고 한들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나중에 평가받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도외시한 채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지켜서 그것을 나는 이것을 내가 지켰으니 나는 선하다라는 것을 내 기준으로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피조물임을 늘 잊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의 권한을 시시때때로 그 침범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은 때때로 인간이 기준이 돼서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어 산다고 하면 인간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스스로 대행하는 이 참담함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악인이 잘 된다라고 할 때 그 잘 된다 안 된다의 그 기준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평가를 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이 잘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걸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정말 못된 사람인데 남 등쳐먹기 잘하고 거짓말하기 잘하고 남 속이는 거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나중에 절대자, 그러니까 우리를 평가하는 절대자가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과연 그것을 잘 된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저렇게 못돼 처먹은 그 부모 밑에서 자식이 잘 되지? 자식이 잘 된다라는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 다음에 돈 잘 벌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고 이것들을 우리는 잘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된다라고 할 때 그 잘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창조주 절대자가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보시기에 과연 그게 잘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좀 되물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올라앉아서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 규정짓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특별히 이제 선악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악의 개념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악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듯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있던 시대가 그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악한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악한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선한 것으로 치부받는 그렇게 선악의 개념이 자꾸 달라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선악의 개념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절대 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 그게 과연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계속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악에 대한 개념적인 규정 정의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보면 선하지 않은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나중에는 선한 것이 되도록
되어지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제 선악이라는 것의 개념 정의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한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의 선하다는 개념이 자꾸 인간의 자의적으로 평가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중시하는 가치와 인간이 중시하는 가치가 완전 정반대의 평행선을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컨대 보면 우리가 돈을 누구나 다 좋아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을 치고 돈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돈 많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저 사람 잘 됐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는 거죠.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341쪽입니다. 341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341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 내에서도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9시 뉴스, 8시 뉴스에 계속해서 결국 요즘 뜨거운 화천대유 사건도 마찬가지 이 돈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이 돈이라는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다라는 전제가 물론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이것은 성공한 가치라고 이제 규정을 짓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가치를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금 현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가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세상을 보니까 이 타락의 상징의 그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그냥 오히려 좀 잘 된 것 같고 자랑스럽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의 형성, 이것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렇게 악인이 이렇게 잘 된다라는 것은 악인이 실제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죄를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악인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스스로 더 쌓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중에 그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악인이 비록 잘 되는 것처럼 지금 순식간에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이게 세상적으로 좀 뭐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참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새옹지마를 설명하면서 제가 너무 세상적인 단어를 썼는데 제가 그걸 뭐 장애인들을 비방하려고 그 단어를 썼던 건 아닌데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나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몸에 이제 장애가 있으시고 또 그러셔서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게 살아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하다, 안쓰럽다,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럴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송명희 시인의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면 송명희 시인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그 나라는 찬양을 작사하신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그 부른 찬양의 그 가사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장애 중에서도 굉장히 중증 장애시거든요. 굉장히 중증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송명희 시인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자기는 남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대요. 남이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장애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삶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분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새신자반 끝나시면 그 유튜브에서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 이분의 삶은 미우라 아야코의 삶은 정말로 이 질병으로 이렇게 암 투병을 너무 오래 하셔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너무 오랜 동안의 그 삶을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살았거든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칭송받는 그 작가이지만 그 작가이기 이전에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이분이 마지막에 삶을 내려놓고 갈 때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미우라 아야코의 삶을 우리 눈으로 보면 질병에 걸려서 늘 고통 속에 살고 있던 그 삶이 무엇이 그렇게 그 공평하고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은 불쌍하고 악인들은 잘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왔냐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가치관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선글라스에 껴있는 색깔대로 보이는 거죠. 검은색을 쓰고 보면 검게 보이는 거고 빨간색을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되고 안되고를 판단할 때 과연 그러한 우리 눈에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이 시간에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잘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찌 한 인생이 다른 인생에게 그 사람은 잘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은 옳다 그르다를 감히 함부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각자들이 누려지는
인생의 고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한 인생이 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우리의 결국에 그 잘됨과 안됨, 옳음과 그름이 결정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끝나고 우리가 심판이라는 게 있어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심판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인생이 정말 옳은 인생이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삼서 성경 몇 쪽이냐면 요한계시록 바로 전전에 있는 거 397쪽 정도 되겠네요. 394, 5, 6쪽 396쪽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결국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옳은 삶,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은 성공한 삶으로 규정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결국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잘됨이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결국에 있어서 우리의 잘됨과 안됨, 옳음과 그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죽은 자의 최후, 이 사람의 최후는 참 너무 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면서 세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렇듯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세상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세상도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분의 공적을 높이 사서 이분이 그래도 한국 역사에 있어서 좀 존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한 만행을 봤을 때는 다른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 세상이 그를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의 그 영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과연 우리가 돈 많은 자, 세상에서 대통령 했던 자, 이건희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해서는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각자의 의견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그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네가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고 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평가에서 심판에서 면제되거나, 네가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평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성경 123쪽입니다. 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러워하죠.
이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세상 눈으로 보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죠. 근데 이런 상거지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한 한 부자가 있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지금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음부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이 지옥의 유황불의 심판이 극심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손가락에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굉장히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대표되는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고난받는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이 부자는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좋은 것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죽고 나서 이들의 삶은 완전히 역전되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천국에서 이쪽으로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끝났지만 자기의 형제 5은 자기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고 이들이 심판받아서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라고 이 뜨거운 유황불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조상이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 조상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쪽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내가 이미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놨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무슨 기준으로 너희를 심판하는지를 이미 만민 가운데 알려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그 말을 지금 여러분 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형제들 잘 알아요.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가서 한다고 해서 믿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
그냥 그들이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을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그쪽에 보내서 이곳의 현실을 얘기해주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아주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30절에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리얼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서는 저 사람들을 그 완고한 그들이 세상에 자기 힘과 자기 주먹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 자기들이 세상에 제일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어야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함을 하더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사실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누가 주인이 됩니까? 자기가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는 거고 자기 세상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국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치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거나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원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세상에 그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듯 결국은 우리 인생이 잘 되었냐 잘 되지 않았느냐의 평가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평가일 것인데 그것도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여기는 이제 새신자 반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과 달리 생각의 폭을 많이 넓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죽어서 지금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천국을 보내줘야 될 이유를 네가 얘기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해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이유. 이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불쌍한 사람을 제가 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선하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딱 나오는 이 부자의 이 비유처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네가 남을 도와야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이 심판에서 너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네가 착하게 살아야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내가 너를 심판에서 면제해 주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죽였노라. 그런데 그 독생자를 네가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고 살아온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너를 벌하지 않을 이유를 네가 얘기해 봐라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 보혈을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도 인간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과 하신 약속을 어긴다, 이건 하나님 되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도장도 한 번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계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하셨다는 거죠.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 성경의 기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과연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세속적인 평가고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느냐라고 할 때,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당연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 안에서 죄도 있게 마련이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마침내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감히 내가 누군데 그 상대방 그의 인격을 감히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평가질을 하고 있죠. 정말 참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을 제거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혹시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긴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 악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닐까. 어떤 사람, 우리가 이제 흉악한 범죄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정도의 흉악한 범죄인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악을 제거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이론을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그걸 신정론이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설명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가 아주 가장 적절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사실 성경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어떤 심부름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냥 입맛에 맞는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그냥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사실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에게 영광이 드려지는 기쁨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너무 기특한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선물을 사와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그때 부모는 비로소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보면서. 근데 어느 날 내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딱 제 생일 때만 되면 선물을 하나씩 갖고 오는 로봇을 만들었다 치자고요. 그 로봇이 선물을 갖고 오는 걸 보고 이거 엄청 기특해하고 칭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은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간의 선택에 기쁨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의 기원은 피조물인 인간이 바로 창조주가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오남용하는 데서 악의 기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 사건인데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죄의 기원이 됐는데 하나님은 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실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죄가 발생하는 것을 당분간 허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분명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본인이 인간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오명하는 데서 발생하는 그 죄를 당분간 허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지만 다른 선한 목적을 위해 당분간 이 악을 세상 가운데 존재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결정을 한 하나님께서 악한 결정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결정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신 하나님의 이 결정을 감히 악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 장차 악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내릴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이 잠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답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서 오는 이 당분간의 허용으로 하나님의 결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악이 허용되는 것이지 악이 하나님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보고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악이 존재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물음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나요? 오리지널 새신자분이 계셨으면 좀 질문이 좋았을 텐데 이제 나중에는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고 저 혼자 강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켜놓고 참 그러면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참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믿음이 없을 때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주 만물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요즘 제가 참 이 새신자반을 위해서 별걸 다 합니다. 요즘 생물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이제 철학 공부를 넘어서 이제 생물학 공부를 다 하게 되는데, 그 진화론과 창조론을 배우면서 저도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태양 같은 걸 한번 보세요. 태양을 보면 태양이 물질이잖아요, 물질. 근데 물질은 유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고 치면 지구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45억 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다 치고 만약에 또 창조론을 믿는다 쳐도 적어도 이게 태양이 몇천 년, 그 진화론으로 따지면 45억 년을 저 태양이라는 물질은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동일한 열량과 동일한 빛을 낼 수 있을까? 우리 아궁이에 군부를 계속 안 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게 물질의 유한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태양은 45억 년을 저렇게 동일하게 저 태양이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공전을 하죠.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근데 이 자전과 공전이 정확한 사이클로 돌아요. 조금만 가까이 태양 주위를 돌면 다 타 죽을 것이고 조금 멀리 돌면 전부 다 얼어 죽을 것인데 동일한 궤도를 따라 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좋든 싫든 마치 절대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법칙 아래에 놓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중력의 법칙을 받기 싫다고 받지 않을 인간이 있나요? 이 만물 가운데 중력의 법칙을 심어놔서 모든 인간은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력의 법칙, 유전의 법칙, 그리고 이런 은하계에 돌아가는 이런 많은 자연 법칙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죠. 이게 진화로서 그러니까 결국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연히. 도대체 그 우연이 얼마나 우연히 겹쳐야 몇백만 분의 이 우연히 겹쳐야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그건 우연으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너무나 창조 질서를 보면 너무나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화론자들도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전혀 찾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저 태양의 물질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일한 열량과 법칙 그리고 이 지구의 공전이 어떻게 이게 정확한 궤도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지는 그것은 애초에 설계자가 없다라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깊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이걸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자연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도덕률 아니면 바른 행동의 규범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잘못을 하면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소리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무거운 죄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길을 딱 가고 있는데 아주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깡패들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걸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욕구가 들립니다. 하나는 정말 나도 죽어버리더라도 당장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욕망. 또 하나는 거기서 나도 저 위험에 빠지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의 욕구가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욕구 말고, 이 충동 말고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으라고 얘기하는, 나는 겁나서 나 도망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제3의 무언가의 소리를 사람들은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본능 사이에, 내가 도우려는 본능과 돕지 않고 도망가려는 두 본능 사이에 판단을 내리면서 그 가운데 어느 본능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게 만드는 그 제3의 소리, 우리는 그것을 도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제3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순간에서 내가 돕지 않고 도망갔다 그러면 내 안에는 그 엄청난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 제3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느껴지는 이 죄책감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민족의 도덕이 다른 민족의 도덕보다 우리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두 가지의 도덕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 기준이 된 이 제3의 것, 그것은 이 두 도덕과는 다른 도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3의 도덕은 바로 참 도덕이고 진정한 옳음이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도덕을 그 제3의 무엇인가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의 행위 너머에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도덕률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인데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리지 없고 계속해서 내 양심의 소리를 자극해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질서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이제 그런 그 태양과 자전, 공전 이런 모든 것에서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는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너머를 그 지배하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은 외부적인 관찰을 통해서는 그 사실을 만들어낸 실제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인간 내부에서 느껴지는 이 내부 정보에 의해서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건데,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집 안에 재료 안에 건축가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집 안에 그 집을 만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집을 만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집을 만든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집을 만든 사람은 그 집을 어떻게 지배합니까? 바로 그 집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 내면에도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발견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 힘, 제3의 그 무엇인가, 내 양심을 울리는 그 제3의 그 강력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므로 피조 세계에서 관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축가가 지어진 집 안에서 건축 재료로 발견될 수 없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조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역사를 한번 지켜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태양의 질서를 보세요. 이 은하계 질서를 보라는 거죠. 진화론자가 얘기하듯이 저렇게 45억 년을 동일한 열량과 빛을 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꾸준하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력의 법칙을 받기 싫다고 해서 공중에 붕붕 떠서 다니고 싶다고 해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피처 세계의 영향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실제 이제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실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패역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라고 해서 하나님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 되심을 내가 스스로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이제 하나님을 한번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요. 나라는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어떤 법칙 아래 존재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다는 우리가 사실을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제3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부르는 데에는 두 힘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그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옳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두 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 기준을 만든 존재는 두 힘보다 더 오래된 어떤 것이고 더 높은 곳에 있고 그야말로 진정한 두 힘을 판단하는 진정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하다라고 할 때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비로소 선하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적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악하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게 세신자가 안 계셔서 헌신자들 앉혀놓고 이거 하려니까 되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식.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제 지금까지는 C.S. 루이스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것인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어요? 자, 보시면 내 몸 어디에 내가 있습니까? 내 몸 어디에 내가 있나요? 내 눈에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내 이 가슴 안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내 몸 자체가 내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임종하시는 걸 봤나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으면 싸늘하게 식어요. 싸늘하게 식습니다. 무엇이 없어져서 싸늘하게 식습니까?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이 없어서 사람이 싸늘하게 식는데 우리는 그 호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 그러니까 근데 호흡이 없어지고 내 영혼이 떠나갔는데 내 몸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내 몸을 보면서 그게 나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몸과는 다른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떠나갈 때 내 호흡이 떠나가면 나는 내 몸은 사늘하게 식어 있는데 그 싸늘하게 식은 내 몸을 보면서 이게 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자아는 바로 진정한 나의 자아는 내 몸뚱어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진정한 나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몸만으로는 무익한 거예요. 그냥 썩어질 몸인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그냥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되게 우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나는 영혼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다 자기가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영혼은 보이지 않죠. 내 몸은 비록 보일지언정, 근데 그 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몸이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이라고 한다면 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참 우매한 거예요. 나도 보지 못하는데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자기의 몸을 자신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고 살 뿐 진정한 자아조차 보이지 않는 존재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대기가 훨씬 어려워요.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세상에 이 악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라는데, 아까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잠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당분간 허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부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정말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인간의 경험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설명해 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눈에만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자체가 부존재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우리 영혼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있는 걸 알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자, 원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자는 굉장히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바닥 안에 세균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손바닥에 세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 우리가 은하계는 평탄한 원반 모양의 나선형으로 되어 있대요. 은하계가. 그런데 은하계의 그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랍니다. 10만 광년. 그리고 두께는 5천 광년이래요. 그리고 태양의 질량의 2천억 배 정도 된답니다. 2천억 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이 은하계의 크기가? 은하계의 태양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태양계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그 태양계도 큰데 이 태양계보다 더 큰 은하계는 그 지름이 10만 광년이래요. 10만 광년. 그리고 두께가 5천 광년. 그리고 태양의 질량의 2천억 배. 이게 바로 이 태양계보다 큰 은하계인데, 이 태양계는 이렇게 큰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대요. 여러분들 거의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이 안 가시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태양은 은하계 중심을 초속 220km로 회전하면서 2억 5천만 년 후에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이 태양이 은하계 중심을 도는데, 이 태양도 도는 거죠. 근데 이걸 2억 5천만 년 후에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은하계보다 상상할 수도 없이 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웃긴 거잖아요. 우리가 은하계를 볼 수 있나요? 은하계도 못 보는데 은하계보다도 훨씬 크신 분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다. 그 자체 발상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조차를 인간의 피조물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에 보이는 손바닥에 있는 세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너무 큰 것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시야에 이제 너무 큰 게 있으면 가까이서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이게 그냥 절벽이잖아요. 이게 절벽을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 다리인지 절벽인지 모르듯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 은하계보다도 수천만 배 크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공기가 있음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공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랑 존재하죠. 사랑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 존재하는 걸 내가 사랑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 봄으로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훈훈한 에피소드를 매 순간 경험해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피소드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훈훈한 에피소드와 하나님을 통한 경험, 기도의 응답,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께 누려지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 이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천억 명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계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마치 사랑을 해본 사람의 숫자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이 사랑 그거 해보니까 마음 아프고 그거 너무 고통스럽고 그거 마음 아프고 또 때로는 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세상에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지금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로 지금 부자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이 뭐 있어. 그냥 먹고 살고 죽는 거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너희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하계 그 큰 은하계 가운데 너희는 먼지보다 작다는 거예요. 먼지보다 작은데 그 인생도 금방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왜 행복한지 그리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다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냥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는 내 인생이 다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가는 겁니다. 자, 두 선택입니다. 지금 내가 호화롭고 자색 옷을 입고
이곳에서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냥 인생을 끝나면서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인간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하죠.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토록 그리던 하나님과의 가시적인 만남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죽음을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너무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내가 세상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질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너무나 그 삶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두 번째 방식은 제가 여러분들은 내가 나도 사실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은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이 부자처럼 이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떨어져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진짜로 믿져야 본전인 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진짜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서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기독교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면 뭐 헌금도 돈도 써야 되지, 이거저거 시간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아서 뭐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자기가 인생에서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건 정말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우리가 전해진 복음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최후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이별하시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면,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세상 죽으면서 이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죽고 나서 실제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이 심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떨어지고, 그때는 다시는 그거는 영원한 삶이에요. 이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정말 형벌 중에서도 이렇게 가혹한 형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정말 믿져야 본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냥 미친 척하고 내가 그냥 저 전도사가 얘기하는 걸 한번 믿어봤는데 내가 나중에 죽고 나니까 실제 나에게 이런 심판이 있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저를 아이스크림 하나씩 꼭 사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싶네요. 이 부자처럼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워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서 천국에서 사랑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새신자분이 별로 아예 없으시고 그래서 헌신자분들은 또 가실 분 빨리 가셔야 되니까 그 질의응답은 영상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따로 받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에 대한 설명, 그래도 C.S. 루이스의 설명 방식과 제 설명 방식 그래도 들을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너무나 나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느끼시고 그 안에서 행복 누리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